성도님들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공동체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와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공동체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나아오는 이 공동체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공동체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세상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늘 저의 마음 한켠에는 질문으로 남아있고는 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이제 체계나 시스템들이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포항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부는 교육부서가 있었는데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교회 내에 분열이 있기 시작하였고 다툼이 있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사라지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대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 한켠에 질문을 다시 던지곤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교회 공동체가 뭐가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금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저는 부산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부산으로 전학을 와서 어느 정도 체계도 잡혀져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 무리라고 하죠. 그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를 내서 그 무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무리는 저를 그렇게 달갑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그 공동체, 체계가 좀 잘 잡혀져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와 예수님 믿지 않는 공동체, 세상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성도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오전도사님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저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이다 보니 수많은 다툼들이 그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이다 보니 엄밀히 말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법들을 교회에 대입하기 시작하였고 각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교회 내에는 늘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의 핵심 부분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나는 바울의 파고, 나는 아볼로의 파고, 나는 게바의 파고, 나는 또 누구의 파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 된 사람들인데 왜 자꾸 교회 내에서 다툼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6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 밖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상숭배 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내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 본다면 사실 교회 내 다툼의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세상 밖에서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긴급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읽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 그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자라오셨을 것이고 살아가실 터인데 저는 이제 아주 어릴 적부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며 살아갔습니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저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연애를 할 때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챙겨줘도 날 너무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고 혹은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해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 내에서의 모습도 사실 사회에서의 모습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 그래도 저는 이제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저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는 하였는데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해 끼친 것은 없는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오늘 하루 보내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삶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원하는 방법들을 택하기 시작하였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들을 선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저녁이 되면 또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또 다짐합니다. 오늘 또 다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종종 할 때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곤 하였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벅찰까?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것, 그리고 다짐을 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더 벅차고 힘들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은 조금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으로나 상황들로나 형편이 여유 있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유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더 예민해지기 시작하였고 누군가를 예민함으로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더 힘든 삶을 살아가실지에 대한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도님들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랑에는 총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로의 사랑, 우정으로서의 사랑이죠.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입니다. 내가 필로로서의 사랑은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그 대답이죠. 우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이 에로스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랑.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언들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모습들도 있었고 예언도 하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특히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라고 명확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특히나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다 보니 참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전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후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또 저의 이야기로 넘어와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20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살부터 1년간 어학연수 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내가 영어를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27살, 28살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학원에 올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도구 사회입니다. 즉, 필요한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즉,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처참히 짓밟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저도 청년이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하나 더 따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학벌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더 좋은 학점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의 필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멋지게 봐달라, 나를 매력 있게 봐달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틀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구주의라고 해서 필요 사회에 살아가는 존재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내에도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함에도 아가페적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함에도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틀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도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세상의 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들, 그들이 함께 사랑으로 화합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